말씀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금은 제가 그런 경우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저와 함께한 리더들은 굉장히 많이 곤욕스러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 야외예배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질과 성격상 좀 용이 주도하다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용이 주도하다. 꼼꼼하다라는 말보다는 용이 주도하다. 무슨 얘기냐? 저는 항상 리더들이 어떤 계획을 짜오면 플랜 A, B, C까지 제가 점검을 했어요. 예를 들면 너 야외 예배 때, 청년부 야외 예배 때 비가 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거의 대개의 경우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럼 그 다음 안은 뭐야? 그러면 이제 녹초가 되어 있죠. 우리는 A 플랜 짜기도 버거운데 저 같은 경우는 B, C까지 물어보니 저한테 기한이나 여러 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오는 리더들은 얼마나 괴롭고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알고 맺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이 실패할 거 알고 맺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그제서야 플랜 B, 플랜 C가 아니라 이미 처음 언약을 딱 맺을 때 이들이 실패할 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이미 완벽하게 마련해 놓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참 되게 제가 외국은 안 나가봐서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 싶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8장 1절 후반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있다. 우리 주님은 쉬셔도 되죠. 저는 월요일날 꼭 쉽니다. 가급적인 아무것도 안 해. 그 주님은 충분히 쉬셔도 되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만 증언하지 않고
거기서 섬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섬기느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 쉬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한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 말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답니까? 서 계신답니다. 여러분 왜 서 계십니까? 왜 서 계세요? 모든 관심이 스데반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오늘도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도 이 사명과 이 기도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내가 증거를 낼까? 너 힘들지. 그러니 지금 예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이 미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과 신앙에서 생길까요? 여러분 불이 꺼집니다. 100% 불이 꺼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 나에게 나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음성에 내가 섞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관심을 두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싯돌처럼 불꽃이 탁 하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다가 물을 쓱 하고 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아요. 참 날마다 속습니다. 날마다 속아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다라는 이 3단 논고에 우리는 매주 매일 매순간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확인해야죠.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주님은 서 계세요. 누구를 맞이하려고요? 스데반을요. 스데반만 맞이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신체의 장기를 하나 누군가에게 내줬다면 그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오늘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아니면 기도가 마음의 열정이 식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불꽃을 일으키는 믿음의 발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 관심을 두고 계시는군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며 심지어 스데반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계신대요. 일어나 계신다. 제자훈련 때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허락한 구유산을 가불로 미리 땡겨서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쓰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참 은사고 재주다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죽어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내실 때 우리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힘들지? 그러므로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 그를 떠나도 좋아. 그러니까 늘 이 단순한 3단 논리에 늘 우리는 빠져요. 너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나쁘다. 그러므로 그를 믿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 논리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뭐라고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그래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원래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섬기시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관심의 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말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아니면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그 악한 마음을 밀어내시고 미혹된 마음을 밀어내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운데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불꽃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다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인간적인 대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벽하다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인간, 이 대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것, 구약시대에 모세가 섬겼던 것, 대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뭐랍니까? 모형과 그림자다. 너희들 왜 모형과 그림자?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조물이란 뜻이에요. 모조물, 다른 말로 카피본. 아무리 카피가 비슷해도 오리지널을 따라올 수 없지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동네 어귀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시장에서 짝퉁을 팝니다. 그렇지만 거기 고유 번호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각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번호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모조품과 복사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모조품과 복제품에 유의하십시오. 그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성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 구약시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식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화려합니다. 근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율법 두 돌판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모조품과 복사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눈에 보인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수련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거기 강사로 온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가요? 이런 교회는 꼭 등록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저도 잘 알고 있는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목사의 이력을 자랑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 셋째,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 셋째, 교회의 규모와 예배당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이건 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랑이다. 그 말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예배당이 커졌어. 여러분 성전, 제사, 율법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모조품이고 복사품이랍니다. 이런 교회 다니지 말고 이런 거에 빠지지 말랍니다. 오직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 때 사단의 속임에 탁 넘어가지요. 아, 변하지 않는구나. 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이걸 보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 기쁨의 근거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자들은 만약에 그런 교회 다니면 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뭘 어떤 교회야? 죄인들이 그득그득한 교회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지. 안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성도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 제사 율법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늠하고 판단합니다. 다 성경은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 모조품과 복사품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환경이 보이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내면을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는지. 그럴 때 이게 참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 이거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믿음 가운데 이렇게 맺어갈 때, 본질이 채워갈 때 비본질이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요 순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봐요. 아니면 동일선상에 두거나, 그러니 우리 신앙이 안 자라죠.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모형과 그림자를 봅니다. 모조품과 복사품을 보죠. 우리 안에 이미 오리지널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보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나머지 것도 주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아야 하나님이 다른 선물도 주실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주시겠습니까? 집 주시겠습니까? 다른 기타 환경 주시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본질과 위대함과 그 가치와 그 위대함을 먼저 알 때 하나님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도 내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것 주셔도 탈이 안 나지요. 모조품과 복사품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히브리 기자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더 아름답고 더 좋고, 그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이걸 믿으면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은 우리는 늘 기대감이 뭐에만 국한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기대를 해요. 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항상 먼저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향한 기대감이 생기죠. 주님과의 만남의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학생이 소개팅을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소개팅을 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선물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내가 입수하면 그 소개팅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10대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예쁜 여자. 80대는요 예뻐요. 근데 소개팅을 하는데 10대 20대 남자가 소개팅에 나오는 여자가 이쁘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럼 그 소개팅 안 나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접하면 뭐가 생길까요? 소개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기대감이 있으세요? 억지로 나오세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남 속에 역사가 있어요. 어떤 기대감?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더 좋은 것.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아름다운 것. 이게 직분에 국한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더 좋은 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믿어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 오늘 어떤 말씀 하실까?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귀를 사단에게 대해서 꾹 닫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여셔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 주님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스데반을 맞이한 것처럼 서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기대감 가지며 신앙생활 합시다. 제일 힘없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죽어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대감 없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제가 여기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다 보진 않지요. 그렇지만 빠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눈을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눈빛은 뭔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1도 없는 눈빛입니다. 그게 보입니다. 안타깝다. 기대감이 없구나. 기대감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합니다. 이럽니다. 안타까워요.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대감을 갖고 계신 성도와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시고 은혜 듬뿍 받고 돌아가는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